여러분, 영국의 축구 선수였지요. 라이언 긱스라는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자분들,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라이언 긱스라는 선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부를 겁니다. 왼발의 달인, 마법사, 이런 별명을 가졌죠. 왼발을 잘 사용하는 선수인데, 이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무려 21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58득점을 해서요, 영국 축구계에 기여한 공으로 인하여 2009년에는 올해의 스포츠상, 또 대형 제국인상을까지도 수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라이언 긱스 선수가 자신의 친동생의 부인과 8년 동안이나 불륜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동생의 장모와 상상할 수도 없는 불륜에 빠져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많은 팬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캔들이 밝혀져서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예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이 지난주 중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TV에서나 신문에서 어금니 아빠 사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영학 씨는 자신의 거대 포악증이라는 불치병을 딸이 물려받아 어금니 밖에 남지 않은 딸을 돌보면서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희망운동가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 사연으로 TV에도 출연하고요, 그리고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또 힘을 얻었다고 그런 피드백들을 그 책 밑에 보면 달려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좀 훑어봤습니다. 책의 내용이 이래요. 자신도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을 품고 살아가니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들더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추악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다 밝혀져서 다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내가 이 책을 읽은 것이 후회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너무나 이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나 극과 극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이 없나? 과연 내 안에는 이중적인 모습이 없나? 우리는 누구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격이 좁고 이만큼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졌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헤롯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은 자기한테 그 말을 심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헤로디아로부터 세례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견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은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너라. 헤롯은 그래도 좀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헤롯이 어떤 면을 또 갖고 있냐면 자신의 아내였던 다메섹의 왕의 딸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여러분, 헤로디아는요,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조카 딸 뻘입니다. 그러니까 불륜과 근친상간을 벌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꼈던 세례 요한을 자기의 이 허세, 사람들 앞에 보이는 허세 때문에 헤로디아 농간에 당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여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는요, 아주 지혜로운 동물로 생각되지만 유일하게 썩은 고기도 먹는 더러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헤로디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매력적인 여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요,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헤로디아가 아마 그런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나오면 많은 남자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헤로디아는 이미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유부녀예요. 유부녀이면서도 그 당시에 헤롯이 한눈에 반할 정도면 굉장히 여성적인 매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로디아가 겉으로는 그렇게 여성적으로 아름답게 꾸몄겠지만, 여러분, 헤로디아의 마음 안에는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헤롯과 결혼한 이유는 정치적 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남편 빌립보다 헤롯이 훨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딸이 있지만 딸의 아빠이자 자신의 남편 빌립을 그냥 버려요. 여러분, 18절에 요한의 비판을 듣고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향하여 원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딸에게 아주 매력적인 춤을 추게 하는데요, 6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어떤 학자의 글에 보니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기획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이중성, 그런가 하면 오늘 헤로디아의 딸,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이름의 뜻은 평안,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살로메의 나이가 10대 한 중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중3이나 고1이 되는 아이돌, 스타 정도 되었겠지요. 22절에 보니까 춤을 잘 추어서 헤롯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대 청소년 아무것도 모르죠. 엄마의 말만 오로지 듣는 그 착한 그냥 그 소녀에 불과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가장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쪼르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엄마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여러분, 사실 그런 말을 적어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 그걸 시킬 일이에요, 막 따져야 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거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그 영화 같은 게 보면 나오잖아요. 저는 막 상상해도 막 지금 끔찍한데, 나이도 얼마 안 된 애가 그 쟁반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어머니한테 갖다 줄 때 그 아이가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로메는요, 자신의 이름대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학자에 의하면 살로메는 나중에 엄마랑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필립 2세와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고 다시금 또 자기 조카 딸하고 결혼합니다. 사실 이번에 어금니 아빠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 딸의 행동이죠. 아빠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친구를 집으로 오게 하고 수면제를 건네준 것이 그 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순수해야 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것도 자신이 몸이 아파 오랜만에 병문안에 온 친구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살로메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세례 요한은 오늘 철저히 희생양이 됩니다. 요한 자신도 이렇게 자신이 비참하게 어떤 여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 역시 요한의 죽음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도록 하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29절에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한의 시체를 갖고 지금 장사를 지내는데 요한의 제자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 스승을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나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혹시 지금 주무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사촌이라면서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광야에서 먼저 와서 그 길을 평정케 한 사람이, 평탄케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갔잖아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이 죽지 않도록 살려야지, 뭐 능력 있으면 다야? 뭐야?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제가 너무 실감나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1997년도 7월 마지막 주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1997년도 7월 마지막 주는 저는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안리,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광안리에 가서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데 어떤 뉴스가 터졌냐면, 그 당시에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피랍이 됐다는 뉴스가 들려져 왔어요. 그러면서도 휴가 가면서도 에이, 풀려나겠지 뭐 금방.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고 이제는 수요일인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당시에 선교부를 맡고 있었는데, 저희 선교부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그 태국 선교사님의 아들이 방황을 하다가 이제 마음 잡고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까 말까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 아들한테 이제 태국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갑작스럽게 밤길에 교통사고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주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함께 저희들과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감기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휴가를 더 길게 쓰려고 했는데 수요일 날 올라왔습니다. 휴가, 거기 있어봤자 그 휴가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토요일 날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저는 그 주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분당 샘물교회와 제가 섬겼던 분당 우리 교회는 형제 같은 교회였어요. 저도 선교부를 맡고 있고 배영규 목사님도 선교부를 맡고 있었어요. 서로 교역자들도 그쪽에서 사역하던 교역자가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역자가 그쪽 교회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형제 같은 교회예요. 저는 배영규 목사의 순교가 마치 제가 순교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2주 후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마치 요한의 제자들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했을 질문들을 정말로 많이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것에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을 살면서 방금 제가 했던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존재감, 그 존재감의 근원을 흔드는 생각들이 밀려 들어와요. 마치 세상이 악이 승리하고 믿음을 가진 삶이 패배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성경 기자가 의도하는 것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파송 사건 중앙에 이 요한의 과거의 순교 사건을 끼워 놓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파송하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험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쟁이로 살아가기예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우리 목사님께 줬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것은 약간 속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리는 속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 속어인지 알지만 이게 어느 책의 제목이어서 이 말이 의미가 있어서 제목으로 삼았다고, 그냥 그 제목으로 그냥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간 비꼴 때 하는 말이죠. 근데 더 비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 군대에서 안 들어보셨어요? 환자. 이 환자란 말 안 들어봤으면 군대 생활할 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분들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쟁이라고 하면 장인 정신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쟁이란 말이 결코 나쁜 말은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헤롯과 헤로디아와 같은 이리가 득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예수쟁이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이리가 득실득실한 세상 가운데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그렇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디 1박 2일이나 3박 4일 정도, 2박 3일 정도, 3박 4일 정도 어디 여행 가면 여러분 나름대로 두 벌옷, 세 벌옷 다 챙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디 2박 3일 세미나 가면은 하루에 한 벌 정도는 옷을 이제 챙겨요. 겉옷은 한 벌 입고 가지만 이제 속옷을 세 벌 정도 챙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요. 신발도 지금이야 신발이 튼튼하지만 그 당시는 신발이 아주 금방 닳기 때문에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고 어떤 것은 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실제로 장기 선교사님들에게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다른 것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전도 여행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법이 훈련이 되어야 길고 긴 제자의 인생길 가운데, 십자가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갈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저는 대학생 때 그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하고 나면,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면 거지순례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혹시 가운데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대학생 8명에서 한 10몇 명 정도가 한 팀이 돼가지고요, 이제 돈도 다 이렇게 자기 있는 돈 다 이제 제출을 하고요, 다 하나도 돈이 없고, 시계도 인도자만 딱 시계 하나가 있고요. 그 당시 뭐 휴대폰 당연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먹는 걸 어떻게 먹어요? 자는 걸 어떻게 자요? 그 지역에 전도하면서, 그야말로 거지순례 전도예요. 전도하면서 기도해서 주면 먹고, 그냥 안 주면 못 먹고, 뭐 잠잘 데 없으면 다리 밑에서 자고, 이러면서 하는 게 이제 거지순례 전도 여행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요, 배가 고프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선배들이 기도하자고 하면 막 손잡고 주여, 뭐 점심을 주시옵소서, 저녁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가 막히게 점심 저녁이 와요. 왜? 전도하러 갔다가 우리 배가 고픈데 혹시 보리밥 있습니까? 그러면 막 밥 주고, 보리밥이 아니라 막 쌀밥을 지어주고, 뭐 잠잘 데 없다 그러면 막 본인 안방 내주고. 그러니까 전 이 거지순례 전도 여행을 갔다 오면요, 믿음이 막 없던 믿음이 이만큼 생겨요. 근데 문제는 갔다 와서 그 믿음이 또 이만큼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거지순례 전도 여행을 한번 1학년 때 가본 저는 2학년 때도 가보고 싶고, 3학년 때도 가보고 싶고, 군대 갔는데 여름 그때가 딱 되니까 너무 거지순례 전도 여행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는 그냥 밥 한 끼 없으니까, 식사를 당장 못하니까 주님, 그리고 이제 오래 걷다 보면 발이 아프거든요. 막 발에 물집 잡히고,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낭을 메야 되니까 물집 다 잡히는데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차를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조금만 노력해서 이제 돈 주면 차를 탈 수 있고, 그리고 또 돈이 좀 없으면 부모님께 손을 벌리면 부모님이 또 돈을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되니까요, 어른이 되니까 주님을 더 제가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학생 때보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보다는 먼저 다른 게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이 먼저 생각나요. 제가 일부 때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까지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외골수적으로 사람을 통해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나 절대로 누가 도와준다고 그러고 나 절대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쟁이로 살아가기, 그 책을 쓰신 분이 경상대학교의 축산학과 주선태 교수님이에요. 저는 그 교수님을 알게 된 게 10년 전입니다. 그 교수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어요. 절대로 예수를 믿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평생 그 약속을 지키려고 친구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갔어요, 교회를. 그런데 이제 교환교수로 갔습니다. 미국에 교환교수를 갔다가 이 사랑하는 딸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딸이 와가지고, 친구 아빠는 교회 오는데 왜 아빠는 안 와요? 이래가지고 이제 딸 때문에 교회를, 마당을 밟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쓴 책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아주 짧은 책이 간단한 책인데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인상적인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처음 예수 믿는 분들, 또 전도할 대상분들에게 많이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러고 지금 1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최근에 10년 동안 자기가 예수쟁이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좌충우돌 어떤 그런 내용을 쓴 책이 예수쟁이로 살아가기. 이분이 아마 최근에 이제 늦둥이가 생겼나 봐요. 40이 좀 넘었는데 늦둥이가 생겼는데, 여러분 교수니까 별로 모든 게 다 평화롭잖아요. 월급 꼬박꼬박 나오죠. 또 연구비 나오죠. 뭐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늦둥이를 낳고 결혼 이제 몇 주년 기념이 됐나 봐요. 그날 밤 늦게까지 새벽 2시까지 내가 당신을 만나서 너무너무 잘 만났다, 나는 당신 때문에 참 너무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 새벽 2시까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늦둥이가, 돌이 이제 아마 뭐 될든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그 늦둥이가 갑자기 막 자치락이고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정신을 나가보니까 얘가 이 눈동자가 확 돌아가고 몸이 확 늘어져서 거의 이건 죽음의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안고, 그 교수님이 자기가 지금 잠옷바람인데 안고 막 정신없이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애가 여기다 대변을 누워버렸어요. 대변이 누워진지도 모르고 막 얘를 살려야 되니까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 가서 이 두 부부가 막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그랬던 걸 용서, 막 온갖 회개를 하고 막 제발 우리 영희만 살려주세요, 영희만 살려주세요. 근데 이 아이의 별명이 뭐냐면 원인 모를 병으로 일어나는 경련이에요. 원인을 못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애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늦둥이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슬플 때의 기도를,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집에서 제가 노래만 하면요, 우리 애들이 비웃는데 아빠는 잘하는 것 같은데 꼭 반박자 드리고. 여러분, 밝을 때의 노래와 슬플 때의 기도를,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제 찬바람이 불면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자,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 진도가 나가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낙심이 확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서 말씀대로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잘 영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래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죠. 하나는 영접하는 케이스,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케이스. 여러분, 11절 같은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케이스를 만나면 쉽게 낙심을 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절감을 경험할 때. 그러면요, 용기가 있다가도 용기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절감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그것이 그 순종하는 대로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하세요. 항상 성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요, 몇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다 주로 마음이 쏠립니까? 네. 희한해요. 분명히 나를 좋아하고 지지해 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몇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막 우울증이 막 찾아오고 밤에 막 꿈에 막 그 사람이 나타나고. 특히 교회 봉사하다 보면 그런 일이 꼭 생겨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제가 진짜 후회할 일이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평촌에 백영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 미션스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 이제 그 성경 종교 과목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민망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우리 학교에 한번 오셔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한번 전해주세요. 제가 그때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난주에 가서 이제 애들 3시 40분에 가가지고 한 애들이 한 15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눈 하나 맞추는 애들이 없어요. 눈 하나 맞추는 애들. 아예 그냥 어떤 애들은 자고 어떤 애는 막 제가 있는데 막 떠들고, 딱 쓰는 순간 빨리 내려가야겠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그 수업을 진행하나.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내려왔는데요, 그 후유증이 며칠을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희 집사람이 여보 어땠어? 물어볼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또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여보 괜찮아, 힘내. 근데 자꾸 이렇게 연연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연연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절감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면 그것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가라사 지역에서도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어요. 자기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고향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절벽 아래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 잘 보세요. 6절. 그런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에 다른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곳에 연연해야 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좀 용기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지금이 이제 그 입사 시즌 아닙니까? 입사 시즌에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 여러 서류를 쓰고 할 텐데, 면접을 보고 할 텐데, 여러분 거절감 많이 찾아요. 거절감. 그러면요, 거절감이 찾아오면 자책을 해요. 자책. 그런데 그런 거절감이 찾아오신 모든 우리 취업 준비생,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에게 공포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연연해하지 말자.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접촉을 또 하고 그러실 텐데, 저는 이 VIP 명단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분들 때문에 수없이 거절감을 당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자료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총 18번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7번은 누군가는 거절감을 당해야 18번째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거절감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단순한 거절감도 힘들지만 진짜 큰 거절감은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입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을 여기에 함께 기록하는 것은 사단이 생명을 앗아가는 거절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우리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예수쟁이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에 우리가 부딪힙니다. 그럴 때는 혼란스러워요. 제가 1997년 7월 마지막 주 그런 혼란에 부딪힌 것처럼, 여러분, 그 중심에 세례요한만 그런 거절감을, 생명을 내어주는 거절감을 겪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목숨을 내어주는 거절감을 당했습니다. 사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요, 사단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셨어요. 죽음을 잠자는 걸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천국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시안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그 이별 앞에, 죽음의 이별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간혹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기억에 남는 몇 면의 임종의 순간이 있는데, 왕재천 목사님 사모님 임종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기암으로 온몸이 바짝 마르신 사모님, 누가 보아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집 가운데,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모셔와서 그 거실 가운데 이 침대가 누워 있고, 아이들이 고3, 고1, 중1 되는 아이들이 엄마 주변에 아빠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예배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아이들이 하나같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마, 엄마 천국 가서 보자, 엄마 먼저 가서 우리 기다려, 우리도 곧 갈게.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같이 고3, 고1, 중1,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굴에 어두운 표정이 없어요. 엄마, 금방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오히려 걱정하는 엄마, 이 아이들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남편과 아이들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의식은 살아있으니까요. 떠날 수 없는 걱정하는 엄마를 향하여, 엄마,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아빠 잘해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천국이 있잖아. 아이들이 엄마를 위로해.
저는 그때 느꼈어요. 천국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게, 그것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죽음 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 앞에 보면요, 주님 내게 선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금니 아빠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막 분노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했지만 사실 우리 내면 보면요, 우리도 50보 100보 차이에요. 내 마음에도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내 안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중적인 마음에 조금만 죄가 더 들어오면 우리 어금니 아빠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건요, 주님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주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같이 찬양으로 나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제가 예수쟁이로 정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의지했던 것들, 주님보다 먼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거절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절감 때문에 자꾸 연연해 하는데 하나님, 연연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본질적인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거절감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 부활과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 편고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험하고 아버지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 다른 것을 아버지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아버지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먼저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아버지 제 마음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쟁이로 아버지 주님을 먼저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봉사를 하다가 거절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절감을 당할 때 아버지 낙심하고 아버지 연연해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본질적인 것에 아버지 마음을 쏟고 아버지 마음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거절감이 우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천국 소망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다음 주가 VIP 초청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VIP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에 앞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 아버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다음 주 새생명축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VIP를 품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심령을 아버지 성령님 앞서가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선택 교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 앞마당을 밟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아버지 마음 열려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는 아버지 부활의 아버지 소망 되시는 아버지 천국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석진 사장님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신철진 성령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아우리 사장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마음 필요합니다.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먼저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주님이 필요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거절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거절감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거절감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종적인 거절감은 바로 우리 가까운 사람의 아버지 죽음을 맛볼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천국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담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쟁이로 살기 위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어떤 거절감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